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을의 한 우물에 이제 머물러 계셨고, 제자들은 이 동네로 그 읍내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딱 제일 뜨거운 그 정오의 그 시간쯤이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은 몇 도 이상 딱 올라가면 야외 활동, 야외 훈련 하지 않죠. 그건 이제 룰이고 규칙이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딱 그 시간 되면 거의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쉬는, 일하지 않는 다 그 시간에. 그런데 한 여인이 딱 그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의 어떤 눈을 피하여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5 있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사연인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그 시간에, 그러나 또 살아야죠, 물을 마셔야죠,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르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 같지만 일부러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죠. 기다리셨죠. 그리고 이제 찾아온 그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대화가 오고 가다가,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 그렇죠, 우리 물 마시지만 또 목마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얼마나 구하고 찾고 마시고 싶겠어요.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다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애둘러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녀는 이 땅에 살아가고, 근데 그게 무척이나 참 고달픈 삶이었죠. 이제 그 가운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가난한 그런 복을, 그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갈망하는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것은 저 예루살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요. 그리고 저 들밖에 한밤중에 그 양틈에서 노숙하던, 야영을 하던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데요,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에게,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이 천대하던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유력한 자에게, 이른바 이 땅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좀 밝히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들어가서 이제 메시아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 말고, 이런 사람 말고 정말 힘있고 유력한 자가 나가서 메시아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정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도 무시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그 사실을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가만히 보자. 우리 세상에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세상은 그런 걸 따지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육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문볼 좋은 자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증거하죠. 이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당 건축을 해오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제 안에서 사실은 그런 질문이 문득문득 생기기도 했어요.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해서 예배당도 건축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데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제가 우리 성탄주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영혼 구원하는 거 다 좋은 일이고 애굽에서 백성을 구하는 거 다 좋은 일이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인지, 그게 왜 우리인지 사실은 제가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이 있었더랬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주님이 영혼 구원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20, 30, 40까지 이 세대가 정말 주의 교회가 요즘 그렇게 비방을 받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이렇게 갖춰준 교회가 있고 더 안정된 교회도 많은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저 말고 더 유능하고 또 더 합당한 그런 목사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섭리,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멸시하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시는 이것은 이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 유능하고 더 이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밝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들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래 하셨는가?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도 정말 이 얼마나 사연이 많은 여인이지요. 이 여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주의 은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원래 사람 피해 다녔는데 마을로 사람들에게 뛰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즈음에 이제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 31절이죠. 음식을 드시라고 랍비님 잡수십시오라고 음식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야,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주셨나? 우리는 음식 사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뭘 드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더 나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어요. 또 34절에서는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24년 새해 첫 주일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열매를 추수합시다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 제목 그대로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양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양식을 우리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하면 양식과 깊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일입니다. 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양식을 얻죠. 삭스를 받죠. 돈을 벌죠. 또 양식을 줘야, 삭스를 줘야, 밥을 먹어야 또 일을 하죠. 누가 일하라 하면 그냥 일합니까? 삭스를 줘야, 돈을 줘야, 또 밥을 먹어야 힘이 나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양식하고 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4장 보는데 6장에 가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막 예수님을 메시아 정도가 아니에요. 막 왕 삼으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때는 제자들이 아니고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양식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4장 펼쳐놨으니까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6장 27절부터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29절까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하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일하겠죠. 먹고 살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일하죠. 또 일을 찾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 공부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뭡니까? 공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일하죠. 알고 보면 공부 왜 했냐? 일하려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따지고 보면 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해서 뭐예요? 돈 벌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을 이루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제 눈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했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일이 뭘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이들이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28절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곧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양식을 얻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실은 엉뚱한 말이죠. 우리는 이미 믿어서 막 그런갑다 아멘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가? 원래 세상 구조는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거죠. 일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야 양식이 있죠. 옛날 어른들 말씀에 땅을 파봐라. 어디 뭐 돈 10원이 나오나 돈 100원이 나오나. 그죠? 그쵸? 돈을 벌고자 일하는 것이고 일하니까 돈을 벌어서 또 사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 이 세상의 구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일해서 그거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일해서 일 믿고 사는 거죠.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됐다.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됐다. 그거 이제 믿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일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살아가는 건지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쉬운 말로 뭐가 밥 먹여주냐. 일의 그 삭시 현실적으로 밥 먹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는 거죠. 믿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라는 거죠. 그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 믿고 일 따라서 그저 일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 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보상이 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 따라 살아가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어쨌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그거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살라고 하시니까, 그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요, 예수 따라, 일 믿고 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준비하면서도 전하면서 그게 뭔 말이고 쉬운데 어려울 것 같다는 거, 뭐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으로 따지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하죠. 그거 따라 사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여서, 그리하여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그냥 채워주시고, 다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멀어질 만큼 일하지 않기를 바라요. 점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멀어질 만큼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뭐 세상 실적 모르고 드리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 따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예배로부터 점점, 주의 계명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소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도는 경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요즘 일이 많네, 요즘 뭐가 잘 되네, 그냥 그거 쫓아 마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한다는 것처럼 그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뭔가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면, 사명에서 멀어져 가버린다면 그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러면 이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일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그거 따라가서 이루기도 힘들어요. 제가 전도서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전도자는 그거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전도자는 사람 2분 죽인다 이거. 일단 그거 이루기도, 우리는 이루지도 못하는데 지는 이뤄놓고 또 헛되다고 하니 이거 완전히 이거 2번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아니다, 나도 살아보자, 뭐 나중 가서 헛되다고 할지언정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말고. 전도서가 결국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마지막 12장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더라. 젊은이들이여, 이 내 말을 잘 들어라. 청년들에게 하는 교훈이거든요, 전도서가. 나는 비록 그렇게 했지만 당신들은 그리 살지 말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마음이 담긴 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전도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뭐 교회 봉사하고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걸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우리 봉독했지만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35절부터 38절까지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3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 예수님의 이 비전을 제 아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보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비전은 달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다를 수 있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 아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축복은 뭔가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그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 같은 의미로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나옵니다. 심지어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그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고 심고 수고하는 자는 이 문맥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씨를 뿌리고 심은 그 수고의 일은 뭐냐면 구원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의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원에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씨를 뿌리고 수고한 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 공로,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제물이 돼야 구원받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두는 자는 심지 않았지만 그 결실에 참여하는 자가 제자들이다, 주의 교회다,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이 영혼 구원의 이 사역에,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하는 거,
씨를 심고 뿌리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인데, 근데 좀 더 넓게 확장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신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 그 수고하시는 것을 거두는 축복으로 또한 살아간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놀고 먹는 그런 심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업의 직원이요, 직원이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직원이 우리 회사의 생존을,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갈 그 모든 것을 다 투자도 하고 영업도 다 하고, 직원이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회사의 성과를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연말 되면 성과금 이런 것도 우리 직장인들은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 회사가 상장이라도 하면 또 우리 사주 이런 걸 받기도 하고요. 그냥 그 주가가 오르면 우리 소유도 같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다 차리고 내가 다 영업하고 투자하고 책임지고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 회사가 거두는 일에 직원은, 종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보스 되는 주인 대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는 내 인생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꼭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고 주인처럼 살면서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애는 어떻게 키울까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를 믿고 주를 믿는 그 양식을 먹으며 그 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비전을 쫓아서 주님이 거두시는 그 거두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거두는 인생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냥 놀고 먹는다, 호의호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다만 그렇게 또 다 그만큼 내가 내 능력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임내의 말씀에서 아사 왕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 힘이 약하고 적음, 강하고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참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좋은 말씀이죠. 너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소원을 더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가,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딱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설 때에 내 삶을, 내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좋은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양식이 있고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살기는 그냥 이래서 살고 세상 구조 따라 살고, 그게 뭐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사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믿음, 달란트라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 그건 그냥 묻어둬 버리고, 그럼 뭘로 살았겠어요? 달란트를 묻어뒀으니 다른 걸로 살은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로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묻어버렸으니까 다른 걸로 살았겠죠. 일해서 살았겠죠. 돈 벌고 살았겠죠.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인생은 마치 나에게 달린 것처럼 살지 마시고, 내 하기 나름인 것처럼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심어놓고 이루신 거, 우리 구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심어놓고 이루신 거, 그거 거두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꼭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죄송해요. 저만큼만 살아도 이 말씀 너무 이해가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됐다고 해서 뭔가 만족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주님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할 때 나만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딱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래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성공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뜻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거두는 거죠. 거두는 거.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로 이제 인정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로. 근데 저는 우리 최은기 목사님도 그런 고백하는데 이게 내 일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부목사가 편하거든요. 시키는 거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주님 은혜 있으면 그 은혜 속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